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곤충류든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막집도 역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다하여서 또 주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성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 그들은 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행실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시편 53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똑같은 말씀은 시편 53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합니까? 정말 빨리 깨달아서 어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러므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 본분을 벗어났다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집들도 각각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디자인으로 지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구조가 다 달라요. 사는 사람들의 어떤 취미에 따라서 전부 다 데코레이션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고 우리가 다른 집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그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무섭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강도들이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교도 있고 뭐 이단도 있고 또 교회 간판을 걸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세우셨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다고 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 그 말은 성령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경우처럼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면 청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악한 것을 보면 모양이라도 생각조차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뭐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마음의 찔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등등.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도와 선교,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인 이 지역의 우리 아시안들의 집인 우리 하모니 드림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시작을 했어요. 3년 전부터. 작정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란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집의 소유와 관리를 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구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양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관리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성전을 관리하라 하신다. 첫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이가 들고요, 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이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모두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가버려두도록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여러분이 가도록 그냥 버려두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0편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러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맡기라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금 성경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얼마나 분한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행위와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 악한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곧 찔림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은 어떤 교회당을 깨끗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하시리라고 그랬어요. 17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소극적으로는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찾아가시니까 성전 안에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환전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뭐 양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다시 뒤로 빼가지고 다시 장사꾼들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다 쫓아내셨어요. 자,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끼리 연결되어서 선하게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건 좋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비즈니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심지어 커피숍을 운영하고 빵집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여성교회에서도 뭐 교회 와서 김을 판다, 빵을 판다, 고구마를 판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 뭐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다,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다, 오직 아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찾아가시니까 그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이 그때 가득했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강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도들이 어디거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곧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보다 선배요, 또 뭐 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잘난 체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비판하고 또 멸시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득했고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수없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대단한 학자인 척하면서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현혹합니다. 요즘 보니까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집에서 많은 유튜브나 뉴스나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거기에서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짭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강단에서 정말 아름다운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의 길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 같고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나 사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더 나타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영광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크라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과정을, 인내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인터넷에 쓰니까 너무 좋더라. 마음이 너무나 막 안정이 되고 막 좋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강의를 들은 거예요. 윤리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찔림을 주는 메시지인가 생각해 봐요. 그 찔림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강조하는 일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할까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착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믿으면 뭐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든 누구든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강도들과 같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몸이 사단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은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가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요 전부 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고 되고 그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고 정말 데려가게 되면 악신의 역사가 강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오신 것 같지만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의 생명도 그때 끝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영어 성경에서 정말 표현을 잘했습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pray for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민족,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 몽 사람, 몽 사람만,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람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한국을 위해서 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타국을 위해서 타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의 다양성,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날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시안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수없이 우리가 다 셀 수 없지만 다 많아요. 동남아 사람들 다 있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이 지역에 우리 특별히 우리 아시안 민족 이 몽족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선교지가 해외 선교지에 밀려가지고 여태까지 전도를 못했는데 지금이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해외로 선교를 못 가니까 이제 국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스페니쉬 기도하고 몽골어로 기도하고 캄보디아로 하고 베트남어로 하고 뭐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만 미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 대부분 보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신앙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느냐 하면 백인들이 있는 교회는 흑인이 못 오게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혹시 한국 교회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민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를 빌렸었습니다. 얼마나 소름을 당했습니까? 아이들이 뭐 이 선데이 스쿨 클래스에서 부시기도 하고 뭐 거기에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뭐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커지니까 타 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열어야 되는데 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면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의 교회 12개 정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룸 쉐어링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렌트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물에 어떤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없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많은 대부분이 다 미국 교회들이죠. 미국인들 교회들인데 그 한 교회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딱 2교회만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보드 미팅을 하는데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몇 명인가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150명은 모일 건데요 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딱 결과가 온 게 뭐냐. 우리는 룸쉐어링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시안 아이들이 15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룸을 좀 빌려서 씁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공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물어봐요. 왜 우리 교회를 빌리려고 하느냐, 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결국은 아이들과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도 그 룸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미래에 그들이 교회 자산이고 또 우리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앞날을 책임질 장래의 리더자들인데 얼마나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지금 많은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교회 건물이나 또 자기들이 뭐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뭐 더럽혀질까 봐서 빌려주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신분과 인정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 책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연수로 인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합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거룩한 소원의 제목인 우리가 하모니 드림 센터를 선교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소에서는 제한이 있어 안 돼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선교가 제약이 생긴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에 입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 생활, 내 삶,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악하게 얘기합니까? 강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나쁜 것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좁아요. 또요, 자기가 어떤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좁아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 부가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갖춰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만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역대성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땅에 대한 소원이 큽니까? 그 좁은 땅에서 진짜 부동산 얼마나 치열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좋아해요. 이 성구를 좋아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착각을 해요. 땅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땅만 넓혀달라고. 그래서 뭐하게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땅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요. 부동산을 놓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교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지 나의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가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그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복된 사람이 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요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롭게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열왕기하 22장 3절 또 5절 이렇게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대제사장이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경책을 낭독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1절에 그때 왕이 중요한 것은 그 성경책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책을 신명기라고 말씀하죠. 성전을 수리하는데 무너진 틈에서 성경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 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또 낙심되고 또 우울하고 그런 마음을 좀 수리할 때에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해질 때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고 비전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너무나 찬란하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수건을 쓰고 백성들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마쿠스 상에서.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바울의 눈에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진 겁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를 알게 되고 지극한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지면, 비닐이 벗겨지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해와 편견도 버리고 미움도 질투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린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미니.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어야 돼요. 신약시대 교회는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죽고 말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구제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날 어떤 교회느냐?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뭐 건물 넓히고 더 크게 아름답게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는 교회라는 겁니다. 차세대 자녀들을 키우는 교회예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비록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에 참여합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선교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소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교훈의 핵심인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기둥이라는 말은 스텔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그 말은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곧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터 가운데 터라는 말은 헤드라이오마인데 이 말은 확고하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핍박을 한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지키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진리를 세우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그런 모습을 저 유럽 교회와 지금 미국에서도 수없이 봅니다. 지금 교회가 좀 비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각각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집이다. 교육하는 집이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창고를 열어서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을 여러분 책상 위에 붙여놓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그 관리하시는 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모니 드림센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고 날마다 전도되어서 이 지역의 아시안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각각 다른 언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선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임마누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